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이 됨을 이 아침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것들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만나게 되고 겪게 될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방의 말씀. 그리고 미리 또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해주고 계시죠. 다양한 상황들을 오늘 주어주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그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들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그냥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 사건 같은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대부분은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기껏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흙으로 덮거나 돌로 덮어두는 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명을 주시고 이걸 순종해 라고 하시기 전에 이 표현을 쓰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시간도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긴 말씀을 주시면서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거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만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자,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죠? 한 사람 죽었다고 그냥 어디 한 성읍에서 담당하든지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거기에 가서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라고 나와 있죠. 물론 그 살인한 피살된 시신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해서 그 성읍에 살인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가 가서 조사해보고 원근을 재보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인과 피 흘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말씀을 보면 땅이 그 피를 받았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려면 내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로들이, 가장 그 시신이 있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했는데,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죄에 뭔가 대속을 위한 제물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송아지 끌고 왔어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거기서 이 송아지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됐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죽여라. 그 피를 다 땅에 스며들게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의미이고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죽이라는 말씀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죽여라. 왜? 이 피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이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밝혀지지 않은 이 살인자 대신에 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죽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형제를 살인한 가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이제 징계하실 때, 그에게 벌을 내리실 때 죽은 동생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가인이 경작해야 될 모든 땅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의 문제를, 이 무고한 피를 흘린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으라고 주신 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만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 본인 생각으로 판결된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대로 행하는 자, 율법대로 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법과 규칙과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논쟁하실 필요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논쟁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제사장으로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판결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제사장들이 같이 가서 해결해야 된다.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 그냥 묻어두지 마라.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 몇 명 바빠서 뭐 못 나오고 이런 거 없다. 모든 장로들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뭐를 하며 손을 씻으며, 이제 무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내 죄가 아닌데,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인데 공동체가 함께 회개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피가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아니고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건은 한 개인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잡는다면 율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겠지만 모를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듭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하여 피 없는 아무 이렇게 죄 없는 기브온 주민들을 죽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기브온 주민들은 약속한 주민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 향한 물기르며 이제 나무 패는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사울 왕이 이들을 다 죽였어요. 자신의 업적을 높이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또 기브온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주민들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죄는, 무고하게 흘린 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일대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세상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뭐 무덤이나 하나 만들어주고 기도나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암송아지 끌고 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암송아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실제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게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완전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와 나아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또 사람과의 문제라면 그 사람께 가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닐지라도 바라보면서 대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황을 또 주님이 제시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여성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으로 봤어요. 거기다가 전쟁 포로라고요? 전리품입니다.
그냥 겁탈해버리거나 버려버리는 것이 일상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라야 합니다. 강자의 욕망을 제한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말씀하시죠. 10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10절 역시 야, 너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한 가지야. 네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내가 주는 이 명령을 너는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방 민족은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뭐 겁탈을 하고 버리든 뭐 노예로 팔든. 근데 하나님 12절,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메고 과거의 삶과 단절을 먼저 시키고,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서 살며,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위하여 얼마 동안? 한 달 동안이나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인 여성에게 부모를 애곡할 시간을 한 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니, 포로 여성에게 부모를 무슨 생각할 시간을 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얼마나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뭐하지 말라?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노예 아니야 라는 거죠. 노예처럼 대하지 마.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 포로로 잡힌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까지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의 마땅한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잘 모르는 분들이 기독교와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시야말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모두 평등하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잘못된 여성 인권자들이 우리의 몸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으니 낙태의 자유를 허용해라, 기독교는 잘못됐다, 너희는 인권을 무시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인권은 아니죠. 그럼 태아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며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이어져요? 15절 이후에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권위를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일단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 아내가 둘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했나 봐요, 이 남편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둘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거죠. 장자인 거죠.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진짜 장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야곱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장자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아들이 장자 돼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17절, 반드시 그의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가정의 권위로 아버지를 세워주셨고 공동체의 권위로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장자의 권리를 진짜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남자 원래 장자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공동체가 개입하라고 한 거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 자 18절부터 21절,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라면, 이제 18절 이후는 자식이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는 잔소리를 합니다. 말을 한다고요. 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뭐하여도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징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자, 그런데 계속 징계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문화권에서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 재판장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고발하는 거죠. 공동체에. 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한 부모님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아무리 혼내고 징계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돌에 맞아 죽는 자리로 끌고 갈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굳이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 존중하는 일, 그냥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죽여야 될 만큼 이게 큰일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그 전체 신앙 공동체도 역시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에 오픈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신실한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대신 그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구약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을 경우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경우에는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면서 그 시체가 다 훼손되고 까마귀나 이런 짐승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매달아뒀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2,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럴 수 있다. 자, 근데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하루도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장사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짓고 처형당한 자 나무 위에 달아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공동체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형당하여 매달린 자의 마지막 존엄까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의 가족들의 마음과 아픔까지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되 그 사랑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본보기 세운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진다면 그날 장사해 죽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와야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교수형이나 목이 잘리거나 다른 방식의 사형 방법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셨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그냥 죄를 범해서 달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모든 생명과 의로움은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죠.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은밀한 죄와 폭력과 사적인 문제들까지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적절한 방식으로 바로잡게 하소서. 적절한 방식이 오늘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것이 적절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의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까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포로에게도 가족을 애도할 시간을 주기를 원하시며 사랑받지 못하는 이의 맏아들까지도 그의 권리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약자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히 또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